네, 할렐루야. 이 밤에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우리 모든 것들이 바뀝니다. 우리가 주님을 볼 때 주님의 영광의 모습처럼 우리가 변화됩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볼 때 그렇게 우리는 변화됩니다. 믿음이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밤에 정말 해야 될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볼 때만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모든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시도해 보셨죠? 변화되시려고. 되시던가요? 네, 우리가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그때만 변화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성경에 그런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다들 주님을 바라봤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이 그 영광에 사로잡힐 때, 오직 주님이 영광에 그렇게 사로잡힐 때만이 우리가 변화됩니다. 그렇게 주님이 영광을 사모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그렇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는 그런 고백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실제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이 베다니 마리아가 성경에 나옵니다. 베다니 마리아가 성경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말씀부터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다가 피곤하고 지칠 때 항상 가시던 곳이 계셨습니다. 바로 이 베다니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이 베단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기록 중에 예수님께서 지치실 때, 힘드셨을 때, 그리고 피곤했을 때, 그리고 날이 저물면서 예루살렘 들어가셔서 사역하시고, 그러고 나서 항상 예수님께서 그렇게 쉬실 곳 없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셔서 머물렀던 곳이 계십니다.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이 베다니의 이 마리아, 베다니 마리아, 이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오빠가 누구죠? 나사로, 맞죠? 네. 이렇게 이들이 주님이 사랑하는 친구들이라고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치셨을 때 가실 수 있었던 곳, 예수님께서 어느 때든지 쉼이 필요했을 때 가실 수 있었던 곳, 예수님이 가셔서 머무셨던 곳, 예수님이 가셔서 쉬셨던 곳, 그 베다니, 그 작은 동네, 그것이 우리 마음이 되기 원합니다. 이 밤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쉬실 수 있는 곳, 아무런 예수님을 저항하지 않는 그것, 내 안에 아무런, 내 마음속에 아무런 주님을 저항하는 아무런 것도 남아있지 않고 주님을 밀어내는, 주님과 싸우는, 충돌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제거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그렇게 정결해지고 청결해지고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서 그렇게 쉬실 수 있는 곳, 안식할 수 있는 곳, 그런 주님이 머무실 수 있는 것,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정원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이 마리아가 저희 방금 예배했던 것처럼, 찬양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 마리아는 주님이 아름다우심에, 주님이 얼굴을 바라볼 때 완전히 주님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 이 마리아는 모든 전 존재가 주님께 완전히 주님이 것이 돼버린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이 마리아는 완전히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주님의 친구였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였습니다. 주님이 성경에 보면은 여러 기록 중에 주님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제자들에게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 얘기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두려워했어요. 무서워하고 감히 묻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 친구인 이 마리아에게 아마 주님은 자신의 비밀을 다 이야기해 주셨을 것입니다. 내가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아마 마리아에게 했을 것입니다. 이 마리아가 주님의 마음을 이해했던 거예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던 주님의 마음을 오직 한 명, 이 마리아만은 이해했어요. 주님이 친구인 이 마리아, 주님이 발밑에 항상 앉아있었던 이 마리아, 주님이 얼굴을 항상 바라봤던 마리아, 주님이 얼굴을 바라보고 주님 목소리를 들을 때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려서 이 다른 일에 정신을 신경 쓸 수 없을 만큼 주님께 완전히 그냥 붙잡혀 버린 거예요. 잡혀버린 거예요. 이 마르다가 언니잖아요. 언니가 자기 일을 안 도와준다고 화내요. 짜증내요 막. 근데 이 마리아는 이 주님께 완전히 붙잡히고 모든 신경과 모든 생각이 완전 주님께 사로잡혀 버렸기 때문에 이 다른 주변에 일어나는 일에 신경 못 써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완전히 주님께 그냥 완전히 집중된 상태, 자기 자신조차 잃어버렸던 상태. 도와주고 싶었죠. 도와주고 싶었는데 완전히 그냥 주님께, 그렇게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 완전히 뺏겨버린 거예요, 모든 마음을. 여러분, 이 밤에 이 베다니 마리아처럼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모든 존재가 주님께 뺏겨버리는, 그래서 세상이 다른, 세상과 나는 관대없고 구속하신 주만 보이도다, 찬송 있잖아요. 네. 이 밤에 정말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다른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신경 써야 될, 생각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어요. 네.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과 의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만큼은 정말로 우리가 주님께 우리 모든 존재가 사로잡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정말 이 세상과 나는 관계없고 정말 주님만 보이게 되는, 구속하신 주님만 보이게 되는 그런 밤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곧 그렇게 될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데스티니입니다. 그것이 우리 운명이에요. 그것이 우리 부르심이에요. 우린 정말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가 잠시 후에, 아주 잠시 후에, 정말 곧 잠시 후에 우리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잠시 후에 실제로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보고 수건을 가린 것처럼 그렇게 본다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잠시 후에 곧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우리가 볼 날이 오고 있습니다. 아주 잠시 후에요, 정말. 저는 그걸 생각하면은 지금 너무나 이렇게 막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너무 신납니다. 흥분됩니다. 주님을 그렇게 보게 된다는 그 날이 다가온다는 사실. 여러분들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 땅이 이 청소해야 되는 일 있어요.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 궁극적인 그 데스티니는 아니라는 겁니다. 과정들은 맞아요.
해야 될 일들을 맞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궁극적인 우리 데스티니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 주님께 우리 온 존재가 사로잡히는 그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것이 우리 소망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우리 원띵이에요. 한 가지 일. 네.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41절에 보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가 택한 이 한 가지, 주님께서 한 가지만으로 족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 소망이 오늘 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을 만나는 것, 주님이 아름다움을 우리가 보는 것,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는 것, 그걸 볼 때 우리 모든 전 존재가 사로잡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금 잠깐 70, 80, 뭐 길어봤자 100년 이 시간 이후에 영원한 시간 동안에 우리가 앞으로 하게 될 일이에요.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게 우리의 일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주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네가 좋은 것을 택하는데 이걸 빼앗기지 아니할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 발밑에 앉아서 일을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안 하고 막 있으니까 불평을 했고, 예수님은 마리아가 택한 이 좋은 편을 빼앗기지 아니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여러분 영원한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잠깐의 그 2000년 전에 그 잠깐의 그 순간 동안에 마리아가 그 단지 그 시간만 보장받은 그게 아니에요. 단지 그 시간만 주님이 청소하는 이 시간 나랑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주님의 발밑 그 자리, 영원한 시간 동안에 영원한 그 자리를 마리아에게 보장해 주신 거예요. 마리아는 제가 믿기로는 주님의 발밑에 지금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렇게 이 땅을 걸으셨을 때 그렇게 주님의 발밑에 앉아서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리아가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보장하신 그 좋은 편, 주님이 보장하신 그것, 주님이 발밑에 지금도 앉아 있습니다.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영원히 네가 내 발밑에 이 자리에 네가 있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보장해 주셨어요. 마리아가 택한 이 한 가지는 영원히 마리아에게 주어진 소유입니다. 마리아는 영원히 그렇게 주님 앞에서 가장 가까운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음성을 듣고 목소리를 듣고 그렇게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많은 능력 있는 사도들도 나오고, 근데 이 많은 사도들도 나오지만 이 마리아는 성경에 많은 구절은 나와 있지 않아요. 몇 구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많은 능력을 행한 모든 사도들보다도 어쩌면 더 주님의 발밑에 가장 가까운 곳에 그렇게 앉아 있을 것입니다. 네. 물론 사도들도 그렇게 주님과 같이 보좌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밤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택했던 그 한 가지 것, 주님의 발밑에 앉아서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그것을 여러분 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을 택하실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면 그것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란 뭐든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게으른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게을러가지고 그때 그 집안일 하기가 싫어가지고 일하기가 싫어가지고 피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부의 영성을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부의 영성은 게으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마리아의 영성은 게으른 영성이 아닌 거예요. 적극적인 거예요. 마리아는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주님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뭐든지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럼 나오잖아요. 주님께 자기의 가장 전 재산인 이 향유 옥합을 깨어서 드릴 수 있었던 사람은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깨어서 주님께 드릴 수 있었던 사람은 마리아였어요, 여러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게으르거나 아니면 어떤 일들을 피했던 게 절대 아니에요. 마리아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청소든 뭐 빵을 만드는 것이든 집안일을 하는 것이든 뭐든지 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가장 그 시간에 기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주님이 친구가 되는 거였어요. 그렇게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 원하는 것을 주님이 가장 원했던 것이었어요. 그게 가장 주님이 기뻐하셨던 것이었어요. 그걸 알았던 마리아는 다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라도, 다른 모든 것들을 포기하더라도 그렇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걸 선택한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보호해 주시고 보장해 주신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친구, 마리아. 그렇게 주님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많은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가고 주님을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면요, 주님의 영광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이렇게 됩니다. 바울처럼 됩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자발적으로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을 주님이 사랑 강권하시는 거고, 주님이 사랑에 바울은 이끌리는 거예요. 누가 바울 보고 막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이런 거 시키지 않아도 바울은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아름다움을 받기 때문에, 주님이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께 모든 것들을 던지면서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바울을 잡은 그것을 바울은 붙잡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주님께서 바울을 잡은 그것을 바울은 잡으려고 달려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가장 원했던 그것은 그것입니다. 바울이 원했던 상급은 바로 주님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바울을 사로잡았습니다. 주님이 아름다우심을 보여주심으로 사로잡았습니다. 종교는 우리에게 많은 제약을 가합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은 뭐뭐 하라, 해라, 하지 말아라, 이 차원을 넘어선 거예요. 종교의 차원을 넘어서 버린 거예요. 주님이 사랑이 종교를 내어줬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 주님의 사랑에 자발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될 때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종교적인 것들을 모두 다 부셔뜨립니다. 이 밤에 그렇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게 될 때, 그 아름다움을 보게 될 때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붙잡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전부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필요 되십니다. 이 밤에 필요한 건 바로 그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정말로 필요한 거는 그거예요. 주님의 아름다움, 그걸 우리가 바라보는 것. 스데반은 주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이 영광, 그 권능이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스데반은 주님과 너무나 흡사하게 똑같이 순교했어요.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이들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했던 것처럼, 이 스데반도 이들이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그들이 하는 일을 모른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순교했어요. 주님과 너무나 닮은 모습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 신부들은 주님과 닮게 됩니다. 주님이 그 모습이 주님이 가장 겸손의 피크였어요.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전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 가장 아름다운 예수님의 모습 중에서도 어떤 그런 아름다운 모습인데, 이 스데반의 모습이 그 아름다운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나 닮았어요. 흡사해요. 스데반은 억지로 막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렇게 고통당하면서 그렇게 고통을 막 전전긍긍하면서 견디다가 죽은 게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을 볼 때 너무나 그 순교에 대한 두려움들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살 수도 있고 주님을 위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주님을 위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뭐든지 순종할 수 있는,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종인 거예요. 주님이 영광을 볼 때 그것들이 스데반에게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아름다움을 볼 때 주님께서 서 계시는 그 모습을 보고 스데반은 너무나 황홀한 거예요.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그렇게 볼 때 너무나 화려한 거예요. 이 나를 돌로 치려는 이 유대인들과 나는 정말 세상은 간 곳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 이 모든 이 세상에 나를 붙잡고 있고 나를 억누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다 자유해집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주님께 모든 걸 드렸던 거예요. 베다니 마리아가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렸던 것처럼 이 스데반도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이걸 가능하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아름다움인 거예요. 주님이 영광인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어떤 전략이나 아니면 어떤 계획이나 어떤 프로그램이나 다른 많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을 볼 때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주님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변화되게 되고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 가장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 그것입니다. 주님을 보는 것,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 그럴 때만이 우리는 자발적인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자발적인 사랑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는 우리는 종교적인 종일 뿐이에요, 여러분. 종교적인 사람들 뿐이에요. 주님이 아름다움을 진정으로 우리가 맛보기 전에는 사실은. 네. 주님이 아름다움이 모든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것들을 깨트립니다. 주님이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종교적인 것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형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은 형벌받게 돼서 두려워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은 자발적인 것이에요.
너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더 드리고 싶은 거예요. 드려도 더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까운 게 없습니다. 이 세상도 간 곳 없고 나도 간 곳 없고 주님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아름다움을 볼 때 그렇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자유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를 주님께 종으로 자발적으로 드릴 수 있는 자유예요. 주님이 주신 자유를 방종과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방종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고, 주님이 주신 자유는 죄로부터 자유고 우리 정욕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주님께 우리를 드리는 것을 묶고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입니다. 네.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아름다움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 모든 묶임에서 자유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자발적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께 드려지는, 여러분 삶을 드리는 자발적인 사랑의 종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